8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주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25일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엄청난 큰 선물을 한쪽 편에 이렇게 제쳐두고 있는 겁니다. 그 할머니처럼, 그 하인이었던 할머니처럼요. 스펄전 목사님의 예를 그 이름 예수를 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이름을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어떤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한 켠에 이렇게 제쳐두었던 그 이름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 18절. 계시록 1장 17, 18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롭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권한이 부여된 자예요. 우리가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인데 곳간 열쇠를 줍니다. 곳간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곳간에 있는 재물들을 자기 임의대로 쓸 권리가 부여된 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진 것을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아마 한 수개월 전에 이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절. 마태복음 28장 18, 19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라고 하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캐톨릭에서 이 구절을 추가한 거예요.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한 군데 나온 것은 요한일서 5장 8절인가 7절인가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 성경책에 놓고 킹 제임스 번역에만 세 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떤 측면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과거의 신학의 어떤 주류에서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이런 것 갖고 굉장히 학계에서 시끄러웠던 부분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요한 1서 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8절 증거는 네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킹 제임스 번역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또 땅에서 증가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표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시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다른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책마다 달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책에는 원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4장과 17장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1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이름이 뭐냐? 예슈아입니다. 우리는 이게 사실 예슈아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에서 이게 너무 우리인데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에 갖고 있는 의미가 저주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이게 히브리음으로는 예수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마치 모음과 자음을 갖다가 임의로 갖다 붙여갖고 전혀 낱말의 의미가 없고 뜻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예수이라면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이것도 사탄에 개입한 거예요. 예슈아. 우리가 발음이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특히 개역 한글책이라든가 그 전의 성경들을 보면은 요즘 나오는 또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가 이렇게 최신 번역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런 게 있어요. 그 히브리 헬라 원어들 지명 같은 것들이 아주 현재 발음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베드로니 뭐 기타 이 사람들 이름, 지명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원어에 가까운 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얼뜻 들으면은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명이나 이름하고 너무나 틀리게 발음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하기 전에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 이 시간에 알아보는 게 뭐냐.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부여되어져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계시록 1장 17, 18절에서 그 열쇠를, 그 권세를, 열쇠를, 능력과 그 권세의 열쇠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지금 방금 읽은 17절에서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열쇠죠. 그 열쇠를 너희는 가라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도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그 이름을 권세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은 이렇게 권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3세계에 인정되는 이름을, 3세계 뭡니까? 하늘과 땅 아래. 우리는 지옥이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옥이 땅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 기본적인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별로 그렇게 신중하게 안 보기 때문에 믿는 각도가 많이 벗어나져 있어요. 3세계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뭐 등등.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는 그걸 구체에 만약에 말씀을 대입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포커스는 이 우주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하늘도 보면은 공중이 있고 대기권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어요.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기권 하늘, 셋째 하늘, 그리고 이 땅, 그리고 지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포커스는 오로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먹고 살 동식물을 먼저 동식물을 만들었죠.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연결지어서 안식을 취하는 것도 무엇을 할 것인가도 하나님 말씀과 그대로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연결지어서 안식하고 연결지어서 기념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기념하게 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안식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예수아라는 이름에는 하늘에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아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땅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땅 아래 가셔서 얘네들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이 3차원의 권세의 능력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들과 귀신들은 그 이름 앞에 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세계 3차원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다 점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이름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가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계시록 1장 17, 18절에서 열쇠를 받으신 분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이냐?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서라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생략된 거죠. 그냥 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들인데 보내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와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 때 그 세례를 주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면 그 세례가 받아져진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자가. 만약에 그 이름에 아무 능력이 없다면은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만약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데 안수를 했는데 그 안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과 권세가 없다면은 그 안수한다고 해서 그 정신병자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귀신들은 그럴 거예요. 저것들은 바보다라면서. 그 이름만 들으면은 우리가 쩔쩔 맬 텐데 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러신 분이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왜 성모 마리아에게는 기도하면 안 되고 왜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아마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주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런 분도 참 안타깝다. 성경 말씀에 어디 한 군데에 성모 마리아에게서 그 권세와 능력이 부여됐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분께 기도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신 세 분이세요. 근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가톨릭이라는 이 이상한 정치권과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오늘날 아무도 거듭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능력, 모든 위엄, 모든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주어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가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교회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교회에게 주셨고 그 이름은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가 이 이름을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면은 오늘날 세례들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누구냐고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고요?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것이 이 안에 무슨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 이름에는 이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분이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옆에서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분이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셨던 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아로 아들로 오셨을 때는 그가 죽기까지 그것을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아들에게 이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 아버지께로 받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이양을 시켜주고 가셨어요. 그 이름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5장 17절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21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어렵다 이렇게 단순한 백과사전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자 1장 30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가 이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요.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늘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단어가 뜻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뜻은 그거하고 차원이 약간 틀려요. 때로는 많이 틀려요. 확 틀려요. 근데 성경에서 영생이란 개념은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다라는 개념도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래요.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의 진위가 도대체 뭔지 여기서도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또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의다, 의롭다, 의다라고 한 것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의롭게 보는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는 시야에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들 찾아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립니다. 자, 로마서 6장. 아무리 강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6장 14절에서 18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도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동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런 각도로 이렇게 고전 1장 30절 읽었죠. 요한 1서 4장 4절. 자,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사실. 다시 크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그것들을 다 점령하셨다, 이기었다 이 말하고도 입꼬리가 되겠죠.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히브리서 13장 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성경에는 꽉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잖아. 주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배짱, 이런 믿음. 이게 배짱도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배짱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담대함도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동네 길거리에서 자기보다 힘이 조금 더 센 아이인데 맞았다 칩시다. 근데 뒤에 자기 형이 동네에서 이 최고야, 힘이. 그러면은 요 더 작은 아이가 동네 아이인데 겁을 안 냅니다. 왜? 뒤에 형이기 때문에. 어디 때리면 때려봐라. 오히려 그가 우리 형이 있다는 그 배짱 담대함이 오히려 그 작은 아이가 더 큰 아이를 오히려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봐봤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귀신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길이에요. 진리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예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아라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영생도 천국도 구원도 진리에 이런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다 찾아본 구절인데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에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금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해서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그것이 시행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이 만든다는 말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헬라어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너희가 너희의 권리와 특권으로서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그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그것을 내가 시행하리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의 특권과 권리로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아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행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과 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이름으로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권리예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든 하셨던 그 능력과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여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지금 이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인데 제가 책이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졌어 지금. 떨어졌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14장에서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랬고 16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충만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필요를 구하게 되어지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쉽게 말하면 손해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 말씀에는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캐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은 믿음을 확증하신 사실이란 것은 믿음을 확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이란 것은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란 것은 믿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진 그 권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데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에는 그 사실 안에는 이미 믿음이 확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어떤 말을 보면 이 캐년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는 뭐라고 했냐 이러면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굳이 믿음은 필요하지 않다. 믿음은 예를 들어서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에는 그 이름이 내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는 이 사실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믿음이 이미 확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내 것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자,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그 이름이 내 것이다라는 것과 그 이름이 사실이라는 것과 이게 믿음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대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것과 그 이름이 사실이라는 그 이름의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이꼬르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이라는 단어 안에는 믿음이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즉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믿음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믿음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데 왜 되지 않았든지 여기에 문제는 뭐냐?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입만 이렇게 해요. 그 이름의 믿음도 입만 이렇게 해요. 그 믿음이 확증적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 이름을 내 것이라는 이것으로 확 다가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우리도 그 기쁨을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나도 기쁨을 받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자기만 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려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첫째가 뭡니까? 그 이름의 사실,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이거 이렇게 좀 말이 더 헷갈릴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묵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그 이름은 내 것이다. 이 사실, 이 꼴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내게 있다는 사실, 그 이름 안에는 능력과 권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거, 내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와야, 확정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확정으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23절에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 예수는 구원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필수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필요를,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오직 그 이름만이 갖고 계신다는,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마태복음 아까 28장 19절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세례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부분은 첫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와 성령님 이름도 예수 이름은 다시 예수라는 사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물세례와 불세례 이렇게 세례들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은 세대를 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그걸 잊어버린 사람도 들어있겠죠. 근데 회개를 해서 우리가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방언을 한다. 그 증거가 방언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한다. 내가 세례들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보면 흔히들 그러잖아요.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란 것은 우리 온몸이 물에 잠기는 걸 말해요. 원래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던 침례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물로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게 침례를 하라 그랬는데 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내가 세례 받는지 한번 의심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그 세례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내게 방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왜 계시겠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까지 오셔갖고 부담스럽게 내가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시고 내가 나쁜 짓 할 때도 다 보고 계시고 그런 거 안 보면은 내가 회개 안 해도 될 텐데 그런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은 이분이 누구로 와 계신다고요? 예수아로 와 계신다고요. 이분이 예수아로 와 계신다는 것은 이분의 능력과 권세를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아로 오셔갖고 우리하고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우리 필요를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게 뭔가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또는 마귀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큰 어떤 일들을 내가 요구받고 내가 알고 싶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스승으로 우리에게 와 계셔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이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신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분이 예수와 이름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예수아님하고 우리가 이분에 갈 때 이분은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것은 내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죄가 이분하고 내 사이에 담에 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 간에 회개가 첫 번째예요.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베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와 이름에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8절. 맞나? 사도행전 제가 뭘 잘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 이게 또 지금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합동기도에 이런 합동기도에 기도 이런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내 혼자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졌고 사도들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이름으로 하라고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거기 끄떡끄떡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명심해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와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또 고전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붙어갖고 잘 안 떨어져갖고. 고전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자던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이게 지금 다른 번역상에는 다른 번역이 좀 킹제임스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그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 지금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당연한 열매. 이게 나중에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한글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이거 얼뜻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자,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요한 1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 본질이 중심이 뭔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예요. 예수와 이름을 믿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도대체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이름을 확신하는 뭐라 그래야 돼?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은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냐 목사님은 내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는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가진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곡간의 열쇠를 계시록 1장 17, 8절에서 열쇠를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열쇠를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열쇠는 바로 능력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름으로 감사하고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예수와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실이라는 것은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이것은 믿음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 그 이름을 이것이 내 것이라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이름이 내 것이라고 아는 사실은 이것은 믿음으로 확증하는 거라고, 믿음을 확증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많이 선포했는데도 안 되었던 것은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것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것은 믿음을 확증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거는 또 믿음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은 계시록 1장에서 마태복음 28장으로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셨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은 믿음을 확증한다는 것. 사실이라는 것은 이꼬으로 믿음을 확증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믿음 그 이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에서 믿음을 확증한 것 이상의 것으로 이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이꼴은 믿음으로 확증받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꼴은 믿음 이상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안 합니다.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 그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 예수와 이름 이꼴은 내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내 것이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확정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예수와 이름이 그냥 둥둥 떠있는 내 것 아닌 내 것 이렇게 인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와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 믿음으로 확정되어질 때 그 예수와 이름을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나는 당연히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13, 4절이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지면은 예수와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온갖 뭘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확정할 수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내 기쁨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았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이 확정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예수 이름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혹 그것이 인지되지 않고 확신이 안 선다면 확신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와 이름이 나의 것,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너희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